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의 고난과 슬픔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마음에 눈을 뜨고 주님의 고난과 슬픔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성금요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반당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으나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권속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는 이 시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깨닫고 슬피 통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 사실을 속히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게을리하였고 주의 일에 무관심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한 죄를 참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들의 지나간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하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작은 마을 니켈 마인스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우유를 수집해가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총을 들고 마을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여학생 5명을 살해하고 또 5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9년 전에 그의 딸이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의 장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살해하여 신에게 복수를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마을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한 기독교 종파에 속하는 아미시 사람들이 수백 년 이어서 살아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파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미시 사람들은 세속화를 경계하면서 그래서 문명의 이익과 이기조차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계통의 그 검소한 옷을 입고 지금도 독일어 방언을 사용하면서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사회 속에 오늘날까지 그 독특한 중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영화에도 등장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이 마을, 조용한 마을에 끔찍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사들의 앞다투어 현지의 보도진을 파견하고 사건 보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이 총기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소중한 딸을 5이나 잃었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금방 평정을 되찾은 듯 하였습니다. 차분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는 그 분위기, 마을 밖 사람들 눈으로는 차라리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 바로 다음날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범인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 희생된 소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으로 충격에 잠겨있는 그 범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미 그의 죄를 다 용서했다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인 로버츠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그 범인의 로버츠의 그 시신을 희생된 어린 소녀들 바로 옆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용서를 가능케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미국 전역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고 관심을 가지고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4명의 학자들이 책으로 펴냈습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건이나 이 사고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은 지금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철저하게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복음서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현장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개를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아미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가장 선하다고 믿는 그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7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2명의 죄수가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동안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고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죄인들 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죄수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품지 못할 죄는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떠나는 길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담겨있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에 이와 같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고 한낮에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낭만이 아니고 관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하게 포기하고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마지막 영혼이 떠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고통을 제하여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또 다른 어떤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7마디의 십자가상의 말씀 가운데 2번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빛 아래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그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갈등,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느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만물 유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유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유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대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